자, 우리 2025년 12월 11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은영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삶의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찌들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방법들을 어, 따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 오로지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비우고 오직 내 안에는 주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과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에 어,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어,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어, 늘 우리의 욕심이 앞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든 것이 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그것을 100%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망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어, 괴로워하기보다는 좀 평온한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김광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 귀에 새기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이제 결단의 사람들 마지막인데요. 일곱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순종의 본을 보이셨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요. 여기 본문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으실 만한 그런 본체였지만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그 안에 주인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넣으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슬픈, 그러니까 끝을
경험하는 바로 그 죽음까지도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도 그런 의도가 드러나 있지만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기 싫은 짐 이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걸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비우고 사람의 형체를 넣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그 어려움 심지어는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겪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변화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3번 드렸다고 그랬죠. 또 2번째 나가서 또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마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의 어떤 그 두려움,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뜻을 찾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죽음조차도 아버지께 내어놓고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아바 아버지 그런 뜻이지만 그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아빠 내가 이거 참 힘든데 이거를 뭐 이렇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원, 아버지의 원,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이렇게 상충되는데 거기에서 기도는 뭐냐?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 참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갑니다. 라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이렇게 내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래 결국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변화산에서의 그 기도의 현장이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고 또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사명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사명을 따라왔고 그러면 불평도 하면 안 되고 원망도 해서는 안 되고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다 이겨내야 돼 막 이렇게 불굴의 이런 투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선교지 나올 때 그때는 진짜 이렇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조금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가 뭐 1, 2년 내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써 잘 버텨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전략도 필요하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한데 막 그냥 몸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교지에서 내가 만나는 일들이 내 원대로 안 될 때는 이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번아웃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역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롱런이니까 이거를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하고 하되 여기 예수님처럼 여기 44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을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부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로 그렇게 땀방울을 통해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번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 어떤 도움이 있었냐면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돕고 예수님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대체 어떻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선교사들 그 특징은 여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막 달려가야 되고 막 덤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거는 미국 선교사들 몇 번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정이 우선이에요. 첫 번째 가정 그리고 사역이 두 번째. 우리는 근데 반대잖아요. 사역이 우선, 가정이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이 선교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인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을 잘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바가 누가는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자르고 하는 그런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나서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내 소원이냐 아버지의 소원이냐. 아버지의 소원이다. 근데 그 길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간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 길이 아니라 하신다. 그러면 다시 어떤 내가 투자를 했고 어떤 준비를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돌아서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만두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일을 내가 이제 뭐 선교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는 일들,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잘 쓸 수 있는데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지난번에 선교 편지 쓰면서 선교지에 조금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들을 좀 썼어요. 우리 이제 만나요 식당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돕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그 마음이 같이 따라오는 게, 야,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넘겨주고 그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뭐 돈을 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더 번져나가고 그런 것도 없고, 출근 시간이 10시면 10시에 정확하게 오는 때가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문자 해도 뭐 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 이거를 시작한 게 맞나. 예, 이렇게 그런 이제 야, 이건 이제 뭐 12월, 1월이면은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다른 지로 옮기든지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그만둬야 되냐, 또 선교지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꺼내놓고 기도 편지 쓰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나 이거 좀 힘든데요 라고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담대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도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의 위협이나 공포 이런 것도 다 뛰어넘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니? 나 마신다. 나 그 길 간다. 베드로에게 오히려 그 베드로를 진정시키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선교지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내 순종과 결단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기도로 잘 준비하고 이 일을 내 소원을 이루는 일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인가를 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현지인들하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소원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진리들을 깨닫고 매 순간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결단의 선교의 현장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힘을 다하여 애써 기도하시며 그 결과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들이 누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남미 각 복음의 사역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 천군과 천사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응원군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한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